저는 수산교회 이제 부임한 지 8개월 아주 초보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불태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은 목사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주 골치 아픈 말씀꾸러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또 집안이 살기가 어려워 이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서 살다 보니 사랑에 목이 마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사랑에 목마르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일탈 행동을 하는 것처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탈 행동을 일삼고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경남 진주 아주 시골에 위치한 아주 자그마한 교회인데,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지 어느 날 교회를 설립한 집사님 부부 가정에서 여자 집사님이 조용히 주일 예배를 끝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동진아, 좀 와봐라. 집에 찾아갔더니 그분이 조용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진아, 너는 다음 주부터 교회를 오지 마라.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하신 설립자이신데 오죽했으면 오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교육 전도사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다 해봤지만 정말 쟤만 없으면 예배가 은혜스럽겠다, 쟤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바로 관심 대상자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떠들었던지 설교하면 따박따박 대꾸하고 장난치고 소란 일으키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목받으면 시기 질투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집사님께서 오죽했으면 저를 불러서 동진아, 제발 부탁하는데, 이 말은 안 했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이런 뉘앙스로 너는 교회 오지 마라. 제가 그 이후로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안 갑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교회가 시골에서는 최고의 놀이터였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 그냥 놀이 삼아 안 빠지고 다녔던 거지 주님을 만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골치 아픈, 선생님들도 어찌할 수 없는, 쟤만 교회를 안 오면 우리 예배가 참 은혜스럽겠다 싶을 만큼 말썽꾸러기였는데, 그런 저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시골 어르신은 아니고 시내에 계신 분이 아이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제 시골에 들어와서 섬겨주시는 교사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저를 무척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도 어릴 때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는지 몹시 사랑해 주시고 성경 공부를 따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분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보슬비에 옷 젖는다고 잘 몰랐는데 그분 주변에서 수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더니 그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제 속에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었고,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제 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회심하여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음속에 불편한 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이 떠드는 애들은 넌 목사 될 애야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렇게 영혼을 향한 열정과 지혜와 사랑으로 영혼을 대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단을 거둔다는 성경 말씀과 같이 교사의 눈물과 교사의 땀방울과 교사의 헌신을 통하여서 다음 생명 영혼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열정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그 열정을 어떤 지혜로 영혼 구원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이 거둔 열매, 세 가지 포인트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열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역의 본부를 옮기시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셨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정통 유대인들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동쪽으로 우회해서 북쪽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을 비유로 든다면 대구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대구에서 구미, 대전을 거쳐서 서울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포항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리고 울진을 거쳐서 강원도 속초까지 올라가서 다시 서쪽 서울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한참 우회하는 길이죠. 당시 유대 사회의 정통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이렇게 먼 길을 돌고 돌아 우회하였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중간에 딱 위치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고 서로를 혐오하고 적대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4장 9절 보시면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꽤 과격한 표현을 써죠. 상종하지 않는다. 난 당신과 상종하지도 않아. 아주 거친 표현이고 다소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만 보아도 아주 강한 의무가 포함된 조동사가 사용됩니다. must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강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정하시고 그곳을 방문하셨을까요? 하실 일이 있으셨겠죠.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어느 유대인도 흔하게 가는 길이 아닌 그곳을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날 사람은 누굴까요? 그 여인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그녀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전통과 문화, 통념을 깨버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물리적 거리가 32km. 보통 남자가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면 6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낮 12시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 길러 온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몇 시에 출발했을까요? 최소 6시에 땀을 뻘뻘 흘리며 내리쬐는 태양 햇빛을 맞으며 부지런히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부지런히 가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12시 전에 정오의 시간에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역시나 예수님께서 예상했던 것처럼 한 여인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길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영혼을 품을 때, 영혼을 구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는 화끈하고 비범하고 놀라운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유대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안 떠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아요. 유대 지역을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에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내 생각,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편견,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설립자 되신 집사님은 저를 사랑하지 못하여 교회를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은 그 선입견을 던져버리고 저를 품어주셔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 오지 말라고 했던 그분이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미안한지 저를 훗날에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집에 찾아갔더니 상다리가 부르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저에게 먹이시고 약간 느낌이 이거였습니다. 동진아, 이거 먹고 그때 잘못 퉁치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굉장히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 미안했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영혼을 전도할 때, 제가 지난주 성지교회 한번 우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니까 태신자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실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입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전하지 않는 복음, 보통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 땅,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의 통속과 관념과 전통과 문화를 깨버리고 그곳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마침내 만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는 만나셨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장애물은 민족적 갈등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서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과 짐승 중간쯤 어딘가에 위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인데, 민족적 갈등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남자가 대화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은 민족적 갈등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장애물도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진리의 기준인 성경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다니는 사람 왜 전도하기 힘든 줄 아세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잘못된 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똑같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전혀 안 돼요. 안산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고 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체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참 성전이라고 믿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참 성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각각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서로의 성전이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종교 전쟁이 발생해서 BC 128년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으로 쳐들어가서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종교 전쟁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발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큰 장애물이었죠. 세 번째 도덕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도덕적 수준 차이가 너무 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주로 친구들을 잘 전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식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경우에 쉽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도덕적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음란한 여인이었죠.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6번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음란한 여인이었고 사마리아 여인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물을 길러 다닐 때에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당시 남자들 중심의 사회에서 비교적 소외된 여인들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우물가에 물길로 나오는 것은 여성들의 문화 커뮤니티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가에 나와서 수다를 떨 수 있거든요. 옆집 여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 물을 한 잔 주고 마시면서 서로 남편 이야기, 아들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그들의 삶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를 수다를 떨면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뜨거운 낮 시간에 물길로 가지 않는 그때에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홀로 유유히 우물가에 물길로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다는 거죠. 음란한 여인으로 이미 찍혀서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며 정죄하고 모욕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랑을 받으면 인생의 만족감이 채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충족시키고 싶은 욕망, 욕구,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남자를 만나 사랑을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그렇게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면서 몸을 내어주며 음란한 여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이혼을 선고할 권한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남자만 이혼을 선고했는데 그것으로 보아 이 여인은 이미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신데 이 도덕적 수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인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삶의 질이나 삶의 지위나 어떤 도덕적 수준이 너무나도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죠. 민족적 갈등의 장애물, 종교적 장애물, 도덕적 수준 차이 장애물, 심지어 영적 수준도 매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장애물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할 수 없다, 그만하자, 포기하자, 이렇게 돌아서야 할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의 열정을 불태워서 마침내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름 사역을 진행하시고 준비하시는 중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의 열정이 불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합당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열정을 다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열정만 있다고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자칫했다가는 여러분, 교회는 늘 지나치게 열정적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실제 표현하고 나타날 때는 대단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키우기 위한 대단한 열정을 가졌으나 이 열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7절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와, 우리 예수님 진짜 지혜로우시구나.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 여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식은 7절에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한 말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아마 두레박이나 어떤 또 물을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겠죠. 예수님은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과거에는 물이 깊었습니다. 그러니 헐레벌떡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예수님이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저에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할 때 지혜를 발휘하실 때 그 여인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열정이 불타올라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옳다구나, 드디어 만났구나,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그 여인을 향하여서 당신은 죄인이고 음란한 여인이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고 외쳤다면 그 여인은 욕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며 기가 막히게 접근하며 물 이야기로 대화를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물리적으로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 주제를 어디로 옮겨가는 줄 아십니까? 함께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길로 온 여인에게 땀에 흠뻑 젖어서 갈증을 느끼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였더니 그 여인이 물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텐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옮겨가는 거예요.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다가 물리적인 물에서 이제는 영적인 생명수로 대화의 주제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대단한 지혜로 그녀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간다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사실 여인은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어디에서도 행복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만족감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 길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영혼이 목말랐어요. 이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들을 아무리 만나보아도 행복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딱 아시고 그 물을 보여주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마음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는, 다음 세대를 교육을 할 때는 눈높이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히 조금씩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하나님 말씀 교육의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 마을에서 자랄 때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집은 우상을 열렬히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대나무를 잡으면 점을 칠 수 있을 만큼 신내림을 강하게 받으시는 분이셨어요. 집 방 안 한 구석에는 늘 한쪽에 산당 같은 것을 차려놓고 향을 피워놓고 과일을 깎아놓고 새벽 되면 어머니가 그곳에서 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일찍 돌아가시고 30대 어머니가 과부가 되셨는데 자녀는 넷을 키워야 되고 시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빚을 남겨놓으셨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농사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인에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혼자서 밭일, 농사일 여인의 몸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저도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농사일을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고단한 삶에 저희 시골 마을에 성도 한 10분 내외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시골에 목사님도 아닌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저희 가정을 전도를 하는데 기가 막힌 방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밭으로 가면 밭으로 오시고 논으로 가면 논으로 오시고 가장 뜨거운 3시, 4시경에 그 뜨거운 여름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바구니에 식혜 담아 오시고 수박을 가지고 오시고 참외를 담아 오셔서 동진이 어머니 이거 좀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그 시골의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손발을 걷어붙이시고 실제 밭에서 일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요즘 감자 캐는 철이죠. 감자도 캐주시고 고구마도 캐주시고 고추 농사도 고추도 따주시고 여자 혼자 사남매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빚에 찌들리는 여인이 뜨거운 땡볕 아래 일을 하는 중에 전도사님의 따뜻한 음료와 노동의 손길은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어느 날 저녁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진아, 우리도 교회 한번 가볼까? 저희 집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입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집입니다. 대를 잡으면 신내림을 받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께서 그 시골 교회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이 녹아서 결국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산당을 다 때려 부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교회에 나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도사님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할 때는 반드시 듣는 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면 누가 물을 안 줍니까? 아무리 민족적, 종교적, 도덕적 장애물이 있어도 땀을 뻘뻘 흘리는 남자라 할지라도 물 달라 하면 누구나 물을 줍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시기 전에 이 물을 가지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딱 그 여인이 느끼고 있는 영적 갈증을 정확하게 짚어서 접근하고 계신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여인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러자 물리적 물, 영생수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번에는 초자연적 지식으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에 직면하도록 만드셨죠. 16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남편을 불러오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직접 남편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하면 여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녀의 죄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지하신 지식을 통하여 그녀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자도 아직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도 놀랐는데, 물을 가지고 영생수로 연결하여 그녀의 갈증 문제를 터치하셨을 때도 놀랐는데, 그녀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직면하도록 만드시는 예수님의 접근 아래 여인은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이 처음에 물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선생님, 랍비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했을 때는 선지자로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본문이 흘러갈수록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처음에 유대 남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랍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20절에서 24절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는 예배에 대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그토록 전쟁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깜짝 놀랐죠. 충격을 받았죠. 아마 이 여인은 오랜 시간 이런 깊은 나눔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거예요. 물 좀 달라는 이야기, 영생수에 대한 이야기, 여인의 죄에 직면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대화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인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오랫동안 소외되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처음 보는 낯선 남자와 1대1 교제를 했는데 너무 깊이 있는, 너무 통찰력 있는, 너무 속 시원한 나눔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화가 잘 되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여자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남자 이상형 1번,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아내가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고, 저는 잘 되는데 그쪽에서는 잘 안 되는가 봅니다. 뭐 어쨌든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아주 깊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속에 있는 뭔가 답답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만한 깊은 나눔을 웬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와 여인 사이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화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재미있게 즐겁게 접근을 잘 했는데 오리지널 엑기스를 빼먹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 본질적인 핵심, 복음 그 자체를 전파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는 중에, 수련회를 하는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 사이가 끝나버렸다면 좋은 추억으로 끝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구원자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웬 낯선 유대 남자로 생각했습니다. 영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랍비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나타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으셨죠. 이 열정을 실제 드러낼 때는 굉장한 지혜를 사용하셔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드디어 그녀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집어넣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구원자로 만났습니다.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동안 소망이 없어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 여러 남자를 만나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며 살았는데 드디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빛을 내리쬐이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그녀가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이제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남편을 불러오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전도해옵니다. 여러분, 여인의 변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지혜를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시고 양육하신다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는 여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길로 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허겁지겁 동네 사람에게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9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41절도 보시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인 혼자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인이 전도하였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들었는데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가시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갈 때 사마리아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데 사마리아를 통해 갈 때에 이때 여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영적 디딤돌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열정과 지혜와 예수님이 거둔 열매는 너무나도 풍성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지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께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성지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나비 효과입니다. 대구
대봉동에서 날개가 살랑 날개짓을 흔들었는데 이것이 중국 북경에 가면 큰 토네이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복음의 파장이 나타난 것처럼 성지교회를 통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 개인 간증을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대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직장에 입사해서 연수를 하는 중에 친구 한 명을 만나서 이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가기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 마음에 열정은 있었으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좀처럼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밥을 사줘도 운동을 같이 해도. 근데 딱 한마디에 이 친구가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교회 가면 예쁜 여자 청년들이 있다. 아주 튼튼한 남자였기 때문에 예쁜 여자라는 말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빠 유준자를 닮았는지 이번 수산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자기 친구 둘을 데리고 오겠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데리고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에 예쁜 여학생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두 친구가 따라온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친구를 제 나름대로 열정과 지혜를 사용하여서 교회에 초대하였고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직장을 경기도 수원에서 구미로 옮기면서 그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난 이후에 10수년이 흘렀고 제 머릿속에는 그 친구를 잊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여러 친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는 한 번도 그 친구가 떠오른 적이 없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10수년 후에 그 친구를 기가 막힌 장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는 줄 아십니까? 서울 충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충현교회의 집사님이나 청년 성도나 장로님이 아니라 충현교회 목사로 만났습니다.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가 되었고 신학교로 가서 졸업하고 충현교회 목사가 되어서 충현교회에서 같이 앞뒤로 앉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친구와 작년에 제가 대구에 같이 담임 목사로 내려와서 같은 날 위임식을 했습니다. 대구 명일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은 한 명만을 바라보고 갔지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나비 효과를 통하여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확장이 나타났다고요. 우리가 한 아이를 가르치고 한 생명을 양육하고 한 영혼을 키워나갈 때,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파장이 나타나 복음의 나비 효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지교회 여름 사역을 통하여 이런 생명의 역사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이 거둔 열매를 교훈 삼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